네, 오늘처럼 날씨가 추운데에도 또 예배 자리에 나오심에 너무너무나 반갑고 또 환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서로 좀 환영하면서 이렇게 인사할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렇게 서로 고백하면서 환영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방금 하신 고백을 진심으로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정말로 믿으십니까? 아멘. 네, 오늘 이 고백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오늘 이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네, 벌써 연말이 다가왔는데요. 작년에 제가 처음 이 보강중앙교회 부임했을 때의 생각이 납니다. 12월 31일 희망의 예배하기 직전에 처음으로 이 교회에 왔는데요. 그때 뭐 누군가가 막 어떻게 뭐라고 해가지고 청소년부실에 올라가고 뭐 사람들 막 모여 있길래 거기서 안녕하세요 인사했던 생각이 납니다. 네, 알고 보니까 종찬 형제가 저한테 와서 지금 청년부 전도사님이시죠? 지금 청년들이 희망의 예배 노래 찬양 연습하러 청소년부실에 있는데 가서 인사하시죠 라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누가 있었는지도 기억 안 나요. 그냥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그냥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고 내려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쵸? 얼마 전에 이 이야기를 종찬 형제하고 했는데요. 사실 그게 종찬 형제인지 저는 아예 몰랐거든요. 그때 종찬 형제가 약간 서운해하더라고요. 아니 전데 그걸 왜 모르세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약간 변명했습니다. 처음 왔는데 뭐 알게 뭐냐고. 다 모르죠. 종찬이 누군지도 모르고 뭐 왜 지금 저기 올라가 있는지도 모르고 희망의 예배가 뭔지도 모르는 어리버리한 초짜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원래 처음은 다 어리버리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첫 회사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처음으로 알바를 하거나 아니면 처음으로 대학 생활을 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누가 뭘 가르쳐줘도 당장 어떻게 돌아가는지 시스템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리버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어리버리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태도는 뭘까요? 그죠? 신입사원이 왔습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태도는 뭘까요? 바로 물어보려는 태도입니다. 질문하는 태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처음엔 질문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도 모르죠. 뭘 질문해야 될지, 어떤 질문은 무례한 건지 아닌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는 사람을 우리가 요새 뭐라고 하죠? 질문을 많이 해서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사람을 그렇죠. 물음표 살인마라고 합니다. 네. 하도 질문을 던져서 정말 죽을 만큼 괴롭게 만드는 사람을 우리가 물음표 살인마라고 합니다. 물론 그렇게 물음표 살인마라는 오명을 갖게 될지라도 사실 이 처음이라는 시기만큼 또 그것이 용인되는 시기는 또 없습니다. 물론 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 있게 해주면 너무 좋죠. 그러면 너무 좋죠. 하지만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알아서 잘 깔끔하고 센스 있게 하는 사람은 경력직입니다. 경험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지, 대부분의 신입은, 거의 대부분의 초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그냥 물어보는 것 뿐입니다. 괜히 신입이 센스 있게 잘하는 척하고 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 있게 하는 척 하다가 실수하면 오히려 너 모르면서 왜 물어보지도 않느냐 하는 꾸지람을 받기 십상입니다. 어떤 일을 처음 하거나 선택이 어려울 때는 질문하는 게 최고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 질문하는 태도를 갖지 못했던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도 초짜인데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근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왕이 됐을 뿐만 아니라 그냥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아예 초대 왕이에요. 첫 번째 왕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잘 알지 못하는 이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바로 사울입니다. 우리 사울 왕 많이 들으셨죠? 이 사울 왕의 이야기를 오늘 해보고자 합니다. 네, 방금 말한 것처럼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그가 다스린 지 겨우 2년밖에 안 됐을 때에 갑자기 전쟁이 터졌습니다. 근데 사실 이 전쟁은 남이 먼저 쳐들어온 게 아니고 이스라엘이 먼저 선제 공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토를 확장하려고 주변에 있는 블레셋 나라에 쳐들어갔다가
보니까 생각보다 인원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블레셋의 숫자가 병거가 3만이요 마병 6천 명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거는 여러분 잘 떠올려 보시면 운전하는 사람이 한 명 있고 전투하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그래서 두 명이 보통 짝을 이루어서 같이 타는 게 병거입니다. 병거 3만 그리고 마병 6천이니까 잘 세보면 진짜 대략 6만 6천 정도가 되는 대군이 이스라엘에게 화가 나서 지금 쳐들어오는 상황입니다. 잘못 건드렸죠. 생각보다 너무 많은 숫자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백성들은 생각보다 많은 숫자를 보고 큰 혼란에 빠집니다. 야, 우리 다 죽었다. 큰일 났다. 이거 생각보다 더 큰일이네. 진짜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병사들이 이제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굴 속으로 도망치고요. 바위 틈으로 도망치고요. 얼마나 급했는지 수풀 속으로 도망칩니다. 그리고 웅덩이 속에 빠져서 도망치고 맙니다. 이것을 보고요, 이때 전쟁을 경험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초짜 사울 왕은 큰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고민은 무엇 때문이었냐면요,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당장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우리 다 죽어가는 이 상황에, 죽을지도 모르는 이 상황에 하나님은 기다리라는 거예요. 아직 전쟁을 시작하지 말래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직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려면, 제사를 드리려면 이때는 제사장이 와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인 사무엘이 안 오는 거예요. 7일이나 기다렸는데도 사무엘이 오지 않습니다. 점점 진퇴양난, 궁지에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사울은 아주 엄청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어떡하지? 이러다 다 죽어? 아니면 사무엘을 기다려?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리더는 위기 때 빛난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진정한 리더는 위기 때 빛난다.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첫 번째 리더 사울은 선택을 합니다. 어떤 선택을 하냐면요, 이 위기를 극복할 방법을 찾아냅니다. 그 방법은 바로 자기가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오기 전에 자기가 제사를 드려서 얼른 이 백성들의 사기를 올려줘야겠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적들은 쳐들어오지, 백성들은 불안에 떨지, 제사장은 안 오지, 이런 상황 속에서 사울 왕이 선택한 방법은 내가 예배드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어떤 상황인지? 예. 여러분, 한번 그럼 투표해 보겠습니다. 사울의 이 선택은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세요. 아무도 들지 않으시죠? 그럼 사울의 이 선택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손을 내려주십시오. 네, 다 내리셨네요. 여러분, 사실 근데 뉘앙스로 봤을 때 사울이 잘못한 것 같아 보이기는 하죠. 그런데 왜 잘못했는가, 오늘 이것을 조금 더 알아보길 원합니다. 사실은 그렇죠. 이런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사무엘 제사장도 오지 않는 이 상황에서 어쩌면 사울은 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 있게 행동한 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왜 그가 잘못했다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사울이 지금 드리려고 하는 제사는요,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까? 9절입니다.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게요. 오늘 말씀 9절 보시면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번제와 화목제, 이 제사를 간단히 설명드리자면요, 번제는 이제 짐승을 가져다가 제물로 바치면서 그 짐승의 안수에서 내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짐승이 죽으면 나의 죄도 사해진다라고 하는 것이 번제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 대신 죄를 떠안고 죽는 제물을 바치는 것이 번제입니다. 화목제는 무엇입니까? 화목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평을 구하는 제사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또 이겁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사이 괜찮죠? 이거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사이 괜찮죠? 이걸 확인하는 것이 바로 화목제물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사울이 드리려고 했던 제사는 하나님 죄송해요, 저희 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직 괜찮죠? 이걸 확인하려는 제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지금 왜 이 제사를 하려고 할까요? 11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사울이 두려워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백성이 흩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병사들이 두려워하며 백성들이 흩어지는 것을 사울은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잘 기다리던 그 사울이 왜 갑자기 평정심을 잃고 제사를 드리게 됐느냐? 그 배경 촉발 사건은요, 백성들이 떠난다는 데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나를 떠난다. 그것이 사울에게 가장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사울의 잘못이 있습니다. 사울은 이 번제와 화목제의 진짜 목적, 나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진정으로 화평을 누리는 그 목적에, 제사의 목적에 사울의 목적이 있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목적은요, 지금 떠나는 이 백성들을 진정시키고 지금 두려워하는 저 병사들을 사기를 올려주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사울에게 있어서 이 제사는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울의 첫째 잘못입니다. 여러분,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왜 예배를 드리십니까? 위로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시나요? 혹은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일에 하나님의 힘을, 하나님의 도움을 좀 받고 싶어서, 하나님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예배를 드리시나요? 아니면 나의 불안한 마음을 잠재우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시나요? 어떤 것이 되었든 예배는 목적이어야 하지 수단이어서는 안 됩니다.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버린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오늘 우리도 어쩌면 사울처럼 잘못하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사울의 잘못 두 번째를 함께 보기 원합니다. 사울의 잘못 두 번째는요, 그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지금 자신의 판단으로 상황을 해석합니다. 리차드 니부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임적 자아라는 책에는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책임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질문에서 시작된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무슨 일인가 하는 질문에서부터 책임이 시작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사울은 왕으로서 자신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고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내린 답변은 백성들이 떠나고 있다라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행동한 것은 그러면 백성들이 떠나는 것을 막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잘못 제사를 지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울의 잘못은요, 누구에게 질문할지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의 세 번째 잘못은요, 이 상황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이 질문을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전쟁 어떻게 됐을까요? 패배했을까요? 승리했을까요? 결국 승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래부터 이 백성들을 승리로 이끄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상황은 블레셋이 아무리 60만 명이 둘러싸고 있다 한들 이 상황은 하등 문제될 상황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사울이 하나님께 물어봤다면, 하나님 지금 무슨 상황입니까? 하고 물어봤더라면 사울은 잘못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고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전쟁에 나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사울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이 사울의 모습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울의 가장 큰 잘못은 결국 기다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기다리지 않고 자신이 먼저 상황을 판단하고 자신의 뜻대로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가요?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승리에 가깝기보다 오히려 신앙생활하는 것이 힘들고 오히려 신앙생활하려고 하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 패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우린 다시 물어봐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 무슨 상황입니까?
하고 나 자신의 지혜에 나 자신의 생각에 빗대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볼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하는 방법을 잊어버린 그리스도인이라면 결국 우리는 사울처럼 범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권면드릴 것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무언가 패배하는 것 같은 상황 속에 있을 때 내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질문하는 방법을 다시 회복하는 그러한 우리 청년들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일은 성탄절이죠. 오늘은 대림절 4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를 기다리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이 대림절 시간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은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다라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다라고 고백할 때에 우리 상황에, 우리 시선에 보는 어려움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오늘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보광중앙교회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루하루 이 세상의 길을 걸어갈 때에 때때로 저희의 걸음이 연약하여 패배하는 것 같고 넘어지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시 질문할 때에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이 땅에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이 오셨음을 고백하는 청년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